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흐뭇한 귀한 청년들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에서도 정말 귀중히 여김받고 인정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 십정동 교회라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되시는 그 임직식 마치자마자 연수 장례식장을 갔어요. 거기서 조문하고 지방에 오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끝나자마자 곧바로 화성에 송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또 갔어요. 또 지방에 오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몇 달 전에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죽는구나.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면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들은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질 않아. 일부러. 네. 자기가 심판대 앞에 심판자, 창조주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특히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이전에 그럼 왜 죽음이 왜 왔는가? 인간의 죽음이 왜 왔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죽음이 없는 불멸,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죽게 되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전까지는 이 죽음에 관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분명히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누구 말 듣고? 하와 말 듣고. 하와는 모른 유혹에 빠져서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알고 먹었어요. 누구 범죄가 더 커요? 아담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라는 건 뭐예요? 먼지, 티끌.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흙으로 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지금 오살리 기도원 무덤에 흙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것은 선고받은 그 즉시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담이 곧바로 그 열매를 딱 먹었으니까 깍 죽었나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930살까지 살았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아담을 비껴서 땅이 저주받았어요. 뱀은 다이렉트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흙을 먹고 평생 기어다녀요. 여자도 다이렉트로 저주를 받았어요. 아기 낳는 수고의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에게는 직접 다이렉트로 심판이 오지 않고 비껴서 땅을 저주받았어요. 땅이.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남자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게.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은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끝이 있다는 거고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몸이 흙에서 흙으로 가니까 뭐 한 거예요? 원위치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아담의 죄와 아담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었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담의 몸은 범죄함으로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은 그 이후에 사람의 혈통을 따라 자기 모습대로 자손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은 다 아담과 같이 죄와 육체의 죽음을 지니고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아담이 죄값으로 사망, 죽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죄로 죽게 된 존재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 전가됐다는 것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Que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미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중요해. 현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흙으로만 창조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루아흐,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이 된 존재가 되었다. 육체와는 별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모든 생물은 각기 창조되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사자는 사자처럼,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거북이는 거북이처럼, 꽁치는 꽁치처럼,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각기 종류대로. 그러나 인간은 인간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잘 가르치지 않아요. 지정의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의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존재를 여러분 청년들 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person이라고 그래요. person. P-E-R-S-O-N.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person,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원래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pers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person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세 분의 인격이라고, person, 인격이라고 얘기해, 신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상태가 훼손됐어요. 고장났어요.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멸이에요.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제 장치가 고장이 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죄와 이 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육신의 죽음과 이 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로 죄는요, 사람의 육신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두 번째는 죄는요, 인간의 영. 아까 인간의 육을 죽게 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영을 더럽힙니다. 인간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지게 된 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히브리서에도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두 가지 죽음. 하나는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무슨 죽음? 영혼의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죄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요. 사단의 세력들, 사망 권세.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자, 우리가 명심할 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한 번 죽는 것,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것, 둘째 사망으로 죄의 심판이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제가 왜 교리를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이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40년 교회 다녀도 이 교리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 교리가 뿌리 박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떤 일을 당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나가고. 이게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강단에 선포돼서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그 교리에 의해서 신앙 상태를 쌓아 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이 함께 받는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성경은 몸만 죽는 거 아니요. 몸과 영이 다 함께 심판받는 거. 그걸 완전한 죽음이래요.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우리의 육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 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영원한 불꽃, 불못, 불연못, 그 연못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죽지 않아요. 그들도 부활하니까. 이처럼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름은 영원히 형벌받는 상태, 그거를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요. 왜? 아담 안에서 죽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아담 안에서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지옥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말과 둘째 사망, 휴거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 이런 거를 어느 때부터 안 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냥 와서 복 받고, 그냥 와서 건강해지고, 그냥 와서 그냥 좋고, 이것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강단에서 골고루 양들을 먹여야 돼요. 편식을 시키면 안 됩니다. 먹기 싫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애한테 먹여야 됩니다. 너 이거 안 먹고 싶어? 그래 먹지 마. 그거는 바른 엄마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거 아세요? 느끼세요? 비가 1년치 비가 하루에 오잖아요. 엊그제 눈도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그냥 원래 눈이 그렇게 오는 눈이 아닌데 얼마나 눈이 그냥. 그리고 제가 어제 산에 올라가서 청량산 아름드리 소나무가요 가는 도중에 다 부러졌어요. 그 눈의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그 소나무가 다 쪽쪽 갈라져가지고 길을 다 막았어요. 한 6, 7군데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렇게 보기에는 멀쩡한 나무예요. 진짜 제가 사진까지 찍어봤어요. 소나무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소나무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와르밭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다 찢어져 버렸더라고요. 야, 눈의 무게를 못 견뎌서 저렇게 죽었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야, 죄의 무게에 무너지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라고 생각하면 더 굳건하게 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많은 덫을 놓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여러분 그 땅에다 있는 거 뭐라고? 지뢰. 그거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지뢰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 영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루아흐 콧구멍에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영은 하나님께로 가죠? 자, 여러분 질문 대답해 보세요. 왜 영은 하나님께 가요? 뭐라고요? 라를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선악간에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도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보좌, 백보자 심판대를 받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딱 만나는 그날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보고 딱 뭐하다 왔습니다.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속해 있는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만 듣고 그래 이럴까요?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혹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한 사람만 그런 일로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청년들 어떤 말 듣고 싶어? 청년들만 시작. 그건 남자들은 안 해. 다시 시작. 그렇지. 그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지. 육은 흙입니다. 기력은 떨어져요. 쇠약해져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 20대, 30대, 10대 날라다니죠 지금 막.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엄마 아버지를 봐봐. 엄마 아버지는 지금 어때요? 날라다니나요? 걸어다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봐. 걸어다니나요? 무슨 얘기냐? 육신은 기력이 쇠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어느 목사님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비싼 오디오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귀가 안 들리니까 그 비싼 오디오 다 갖다 파셨대. 기능이 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육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 무덤에서 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체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가 무덤에 있는 것은 다만 부활할 때까지만 한정되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신앙은 확신함의 신앙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체는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뭐 한다고 얘기해요? 잔다고 그래요. 잔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에베소서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잠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님은 오살릭 기도원 그 밑에 무덤에서 잔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어나세요? 부활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대로. 그러면 육신을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같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과 함께 땅에 묻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론가 증발해버리면 되나요? 증발도 안 돼요. 어김없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 구약시대 사람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 대화죠? 예수님하고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죽자마자 구약 성도들은 거룩한 상태로 영광중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지금 목사님이 읽은 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맞아요. 목사님 누가복음은 제 성경에는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구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합니까? 네. 이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저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나요? 아니에요. 신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한테 얘기해. 강아지한테 야 내가 오늘 이거 배웠는데 너 알아를 밝혀.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신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사람들은 다 구약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그때 뭐 하셨어요? 맨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신 후부터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부터가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도는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도는 어딜 갔다고요? 낙원을 간 거예요. 낙원이 어디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청년들, 낙원이 어디 있어? 그 낙원 상가에 낙원이 있지 않나요? 종로 상가에 보면 낙원 상가. 청년들, 낙원이 어디 있나? 낙원이 구약 성도들 죽은 때 가는 낙원은 땅 속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땅 속에 있어요.
땅에 지하 세계가 있어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지옥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하 세계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 낙원도 있어요. 있었어요. 과거니까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3일 후에 부활하셨죠. 3일 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지하 세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그게 아니라 지하 세계에 가셨어요. 지하 세계. 거기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타락해서 타르투스라고 그 감옥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때 낙원에 있는 모든 영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끌고 지금의 3층천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낙원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어요. 지금 낙원은 통통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원과 천국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보면 신약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3층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3층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 육은 어디 계세요? 오살리 흙 속에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 무덤 속에. 지금 썩어가지고 이제 다 부패됐을 거예요. 근데 영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영.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걸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런데 이 죽음에 관해서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이 죽으면 그의 영혼도 육신과 함께 잔다는 거예요. 잔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근데 주님은 나사로 비유해서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영혼은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네, 분명히 나사로의 육은 어디 있어요? 땅에 들어가 있지만 영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도 구약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음부하고 낙원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보고, 그렇죠? 의식이 있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을 좀 하나 찍어줬어요.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자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사두개인의 부활에 관한 답변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은 죽으면 여러분의 육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가든지 화장터 가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보면 순교당한 영혼들 제단 아래서 호소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의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장소에서 부활의 날까지 영광 중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장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는 이제 신천 신지가 되는 것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의 처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까지 영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부활 날에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불못에 계속 고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육간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설 하나 중에 하나가 연옥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 사상은 어느 교 사상이죠? 천주교 사상이. 이 교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죄값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이 의는 주님의 의를 덧입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은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삼스럽게 연옥에 들어가서 뭐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가 캐토릭의 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캐토릭에서는 면죄부를 팔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면죄부에 돈을 놓고 땅그랑한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쓰임받은 교리예요. 아주 나쁜 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죽음이 죄값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 죄 다 죄값이 지불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다 사함받았는데 왜 죄값인 죽음을 거쳐야 합니까? 요거는 조금 성경을 읽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육신의 몸은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육신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은 쇠퇴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여기서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나 생명이나 영생은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을 약속하셨어요. 자, 썩지 아니할 몸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체. 부활체는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체를 통해서 영생의 궁극적인 뜻을 그 부활체와 함께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육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지. 그리스도인들에서도 육신의 죽음은 불가피한 거죠. 우리들도 죽어야 되니까.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씨가 한 알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부활체가 돼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순식간에 이 육에서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활체는 이런 공간감 이런 걸 시간 이런 거를 다 초월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아지트에 탁 나타나셨을 때 문 좀 열어줘라. 나 예수야 부활했어.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슉 벽을 통과했어요. 여러분이 부활체로 순식간에 주님 오시는 날 순식간에 되면 육체 이 중력 있죠. 중력. 여러분 중력 학교에서 배웠죠? 뭐죠? 중력 속도 V는 2분의 1 G.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여러분 그런가 보다.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돼? 올라가기 힘들잖아. 목사님 저는 몸무게가 무거운데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휴가 되겠습니까? 부활체는 몸무게 무게랑 관계없어요. 그냥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순식간에. 성경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 고대했는데 죽었어. 오늘. 그럼 나는 육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든지 화장터로 가든지.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옆에 가는. 믿으세요?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래서 순교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영광이지 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그래서 하늘 가는 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이 주어지고 부활이 약속된 우리들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든 저주와 죽음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치세요. 자, 깨. 이제 그만 일어나. 그만 일어나. 이제 깨. 자, 크게 외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따라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자, 옆 사람 막 흔들어요. 지금 막 옆 사람 빨리 흔들어.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세요. 막 흔들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막 좋아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막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쁘죠. 기뻐야 돼. 기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저한테 와. 저한테. 신앙생활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맴매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그랬죠? 아니에요. 잘난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공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이 그렇게 해준 거에 너무 감사해서 생활을 해야지. 그게 거룩의 생활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사랑하는 사람. 얘들아, 너희들은 남자친구 있어? 없어?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 강민아, 넌 여자친구 있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그래? 오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럼 넌 뭐라 그러니? 뭐래? 그래, 그렇게 짜장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한식 먹자. 떡볶이 먹자.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현수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말을 잘 들으셨어요. 그죠? 이현영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분의 말은 들어, 안 들어? 잘 안 들어. 근데 그게 문제.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가 안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얘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말을 다 들어야지. 그분의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너희들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크게 얘기해. 이러지 말고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크게 얘기해야지.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 그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신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네. 그러면서 막 어떤 날은 막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런 이 마음에 이 감격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계속 길어. 좀 빨리 끝내지. 졸린데. 안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청년들,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지금 세대는 비혼, 비출산, 비결혼 다 이런 거. 세상은 그런 풍조로 갈 거예요. 더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그 풍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 다니엘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거기 법을 따르고 거기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하면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뭐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넘버 2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청년들. 청년들, 나 왕따 당하기 싫어. 군대에서도 그렇고 술 마시는데 나도 같이 먹어야지. 또 세상 사람 같이 막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거 이런 거. 나도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 끌려가 보지. 그게 아니라 안 돼.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래.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참 잘못되어 있는 문화가 많아.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다 너희들 군대 갔다 왔구나. 처음에 군대 갈 때 딱 처음에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 처음에 가죠? 이사 처음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갔어, 이사. 뭐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미친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교회 목사입니다. 지구촌 교회 경남 상가 2층의 지구촌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도 안 만났어. 만나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려고.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잖아. 어디 직장 어디 무슨 공동체 들어갈 때 정확하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저는 그 유명한 경남상가 2층의 지구촌 교회 다니는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I'm Christian 딱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아이고 눈치 보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 중에서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많아. 어른들도 눈치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부터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아셨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아셨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